왜 성경은 성적인 죄에 대해 특별히 강하게 경고할까요? 다른 죄들과 달리 이 부분에서만큼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된 문제라면 어떨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적 자유를 외치며 이런 경고들을 구시대적이라고 치부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이토록 강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적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진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 정당화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문화가 아무리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도 육체의 일들을 나열하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가를 첫 번째로 언급한 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런 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고 말하고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규범이나 문화적 관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6절에서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무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행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을 가지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런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렇다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적 죄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의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이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계명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서 더 나아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은 단순히 육체적 행위를 넘어서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혼인 제도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혼인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 혼인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며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간음은 단순히 배우자를 배신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간음으로 비유하신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오늘날 불륜이나 외도로 표현되는 이 죄는 개인과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입니다. 잠언 6장 32절에서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라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음행,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관계를 포함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대하여 죄를 범하느니라고 특별히 강조합니다. 왜 음행을 피하라고 할까요? 19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이 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음행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극심한 죄입니다. 오늘날 혼전관계, 동거, 원나잇 스탠드, 캐주얼 섹스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대사회는 이런 것들을 개인의 자유로 포장하지만 성경은 이를 단호히 죄라고 규정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동성애적 관계입니다. 이는 오늘날 매우 민감한 주제이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에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서는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고 명시하고 2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매우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 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신 대로 남녀의 구별과 결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를 거스르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로 분류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0절에서도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남색하는 자를 위함이니라고 명시합니다. 네 번째는 근친상간입니다. 레위기 18장 전체가 이에 대한 상세한 금지 명령들로 가득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 너는 내 어머니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등등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한 금지 명령들이 나열됩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5절에서는 이런 죄들의 결과에 대해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근친상간은 가정의 기본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타락시킵니다. 현대에도 이런 죄는 개인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물론 가족과 사회 전체에 치명적이고 지속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서 사회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극악한 죄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간과 기괴한 성적 행위들입니다. 레위기 18장 23절에서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고 명시합니다. 20장 15절과 16절에서는 더 강하게 경고합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너는 그 짐승도 죽일지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서 그것과 교접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이 반드시 죽을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구별은 창조 질서의 기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간은 이런 창조의 위계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파괴하는 극도의 타락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변태적 행위들은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고귀함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입니다. 여섯 번째는 매춘과 돈과 연결된 성적 타락입니다. 잠언서 전반에 걸쳐 음녀에 대한 경고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잠언 7장 5절에서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지킬 것이니라고 경고하며 7장 26절에서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뜨렸나니 그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허다하니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매춘으로 비유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창녀가 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미가 1장 7절에서는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모든 우상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가 기생의 삭으로 모았은즉 기생의 삭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하신 성적 관계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성적 관계는 하나님이 남녀에게 주신 가장 친밀하고 거룩한 선물인데 이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은 그 거룩함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매매, 포르노 산업, 성적 착취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며 이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단순한 성적 객체,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죄입니다. 이런 산업들은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일곱 번째는 음욕, 즉 마음의 간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겉으로 행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죄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죄는 마음의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음욕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죄의 씨앗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욥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려고 고백합니다. 이는 마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눈부터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19편 37절에서도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라고 기도합니다. 현대의 음란물 중독, 성적 환상에 탐닉하는 것, 부적절한 성적 상상, 소셜미디어를 통한 성적 자극물 소비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이런 유혹들이 훨씬 쉽고 은밀하게 접근 가능해졌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순결이야말로 모든 성적 순결의 출발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라고 경고하며 이런 사람들의 최종 운명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모든 성적 죄들에 대해 성경이 공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런 죄들이 인간의 영혼을 철저히 타락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회개 없는 죄는 결국 영적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으로 이어집니다. 성적 죄가 다른 죄들보다 특별히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처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대하여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들은 어느 정도 외적인 것들이지만 성적 죄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 즉 우리 몸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데 이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직접적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성적죄는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점점 더 깊은 타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타락해가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런 타락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는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지고 마지막에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적 죄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를 모두 망가뜨립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처럼 성적 죄는 인간관계의 기본인 신뢰를 파괴합니다. 잠언 6장 26절에서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고 경고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성적 죄는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성적 죄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극도로 증가시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며 숨은 것처럼 성적 죄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어둠 가운데 숨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오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경고와 동시에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바울이 방금 전에 나열했던 그 모든 죄인들,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을 때 완전히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씻음은 완전한 용서를, 거룩함은 구별된 새로운 삶을,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깊은 성적 죄에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완전한 용서와 새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라도, 아무리 반복된 죄라도, 아무리 은밀한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단순히 죄를 인정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다윗이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해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는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겠다는 결단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성적죄는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결심만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회 공동체의 도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범죄한 자를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곳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말씀합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죄도 형제자매들의 사랑과 기도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용서받았듯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미가 7장 8절에서도 나의 원수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적 타락이 극도로 만연한 시대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를 통해 음란한 콘텐츠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성해방,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이름으로 성경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 혼전 성관계를 개인의 자유로, 포르노그래피를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들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의 합법화, 성매매의 비범죄와 포르노그래피의 자유화 등이 문명의 진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성적 타락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등을 통해 성적 방종을 미화하고 전통적인 성윤리를 구시대적이고 억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때일수록 성경의 경고를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예언된 말세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에서도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성윤리를 조롱하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므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성경의 성윤리에 대한 가르침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고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영적 각성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을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고 경고하신 대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함께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적극적인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넷째, 건전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건전한 교제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다섯째, 건전한 취미와 활동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마음과 생각을 건전한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젊을 때부터 정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도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청년 시절의 정욕은 특히 강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고 피해야 합니다.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5절에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건전한 부부관계는 성적 죄를 예방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도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결혼 제도를 귀히 여기고 부부관계의 순결성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고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에스겔 18장 23절에서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의 성적 죄에 대한 경고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파멸의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고 초청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에 빠져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면 완전한 용서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고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고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7장 18절부터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지 보여줍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죄악을 사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는 이가 어디 있으리까? 그는 인애를 기뻐하시나니 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발로 밟아 파괴하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 다시는 찾을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구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적 순결은 단순한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성경적 메시지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거룩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